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했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선교를 하러 다녔어요. 요즘처럼 무슨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간 게 아니고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또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높은 산도 지나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죠. 강물도 지나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연이 산이 또 강에 위험들이 많이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굉장히 모욕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돌을 맞는 거죠. 여러분 돌을 맞아보신 적이 없죠. 뭐 돌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돌을 맞았어요. 온몸에 맞고 얼굴에 맞고 머리에 맞아보십시오. 피가 나고요. 사람이 쓰러지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숱하게 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나에게 환난이 있었다. 그 환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자연에서 들에서 강에서 산에서 당한 위험 또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강도들이 있잖아요. 도적자들이. 들의 위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배가 참 잘 만들죠.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나 옛날의 배는 뭡니까? 그냥 나무로 엮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 파도가 오면요. 이게 나무가 깨져버려요. 그냥 배가 파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배가 깨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다 거기에서 그냥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배의 위험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도 받고 숱한 위험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참겠죠. 참고 견디지만 이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단 말이죠.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피도 나고 사람이 더 이상 목숨 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가혹하죠. 너무 가혹하고 또 너무 비참하고 그렇죠. 더 이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뭡니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정에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피고 누구는 사형하고 법정에서 딱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실제 죽이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형 언도를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너무 겁이 난 겁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도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감옥에서도 살 수 없구나. 언젠가는 죽는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진짜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했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이 느끼는 직감이 있잖아요. 이제는 죽겠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절망감이 들고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마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사형은 또 받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숱한 환난을 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환난을 받고
주변에서 가까워야 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이 환란이죠. 또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쪼달려서 이제 환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 걸려서 오랫도록 병이 걸리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젊었을 때는 또 잘 낫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 성인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을 통해서 또 환란을 받죠. 너무 아프고 힘들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아픈 것이 낫지 않고 장기간 수십 년 간단 말이죠. 장애를 안고 또 이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각종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해서 누구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또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경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냥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드디어 이제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에 내 몸이 다 무너지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살면 뭐하나. 또 살고 싶지도 않다. 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으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죠.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흔히 멘탈이 약하다,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멘탈이 약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 많이 알고 그래 하는 것 같아도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고 쌓여서 너무 심해지다 보면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러는 거죠. 내가 이야기해도 내 말을 남들이 알아주질 않는다. 내 진심을 알아주질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은 날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고 피가 나고 쓰러지고 기절을 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도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너무나도 이제는 살고 싶지 않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그 순간에 속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친단 말이죠. 저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 결정적인 순간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깨어났단 말이죠. 이게 참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바울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빚을 져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또 집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몇 천만 원, 또 몇 억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은행에다 빚을 졌고 빚을 못 갚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계속 빚을 갚으라고 독촉은 해오고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돈을 벌 데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빚을 진 사람들은요, 수천만 원, 수억 빚진 사람은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을 돈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힘든 겁니다. 늘 쫓기는 겁니다. 계속 전화 오죠.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들이 힘들어요. 한 사람이 빚을 지면 다른 가족들이 다 힘이 들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 피해를 입고 가족도 힘든 걸 볼 때 미안하고 괴롭고 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온갖 욕을 먹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빚을 졌을까? 내가 이것을 왜 못 갚을까? 갚을 희망도 없고 돌이켜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빚을 져서 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극도의 우울감과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외면을 해버리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말을 할 데가 없어요. 말을 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데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말로 두들기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질병, 각종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에 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소망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보고 동부서원조 해보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이. 그래서 위로하기 원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그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지. 그 예수의 이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그 죽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주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가 정말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느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형 선고의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래서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환경에 딱 몰릴 때에, 그때 몰릴 때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어려운 순간에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나지 않는 사람, 생각을 하고 싶은, 잠깐 하나님 생각났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절망의 순간이 오면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선택과 전화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또 내가 참고 견디고 여태까지 다 하잖아요. 관란이 오면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 이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갔겠죠.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하필 나에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기감이 되는 거죠. 내 탓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고기들을 사냐? 그래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말이죠. 가룟 유다마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을 받고 팔아먹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라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고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안 당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안 당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값 치른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바울도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돌을 맞아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온몸에 피가 나고 기절해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겠죠.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많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영혼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도 하나님을 외면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만 매달린 게 아니고요,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 오른편에 예수님 가운데 오른편의 강도, 왼편에 강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살려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게 하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러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이었죠.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요, 주님을 비방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여태까지는 내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주님의 기억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형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두 부류의 사람, 주님이 기억나고 주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 주님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잠언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하느냐, 지혜가 어떻게 부릅니까? 그 8장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네거리 또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부른대요. 여러분을 부른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를 갈 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었습니까?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죠. 주님이 부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양심으로 부르는 거죠. 양심으로 내가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속에서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건 위험한 거야, 내가 이건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신앙의 생각, 영적인 생각, 말씀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날 때 그때가 바로 뭐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상한 생각이 나네. 또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못 듣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딱 되면요, 딱 정직해집니다. 다 들려요. 그때는 다 들려요. 주님이 다 불렀구나. 주님이 불렀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내가 안 들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의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못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못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사람은 다 환란 가운데 빠져요. 환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절망합니다. 다 포기되어져요. 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비록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도 어려운 순간이 되면 딱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외면했구나. 내가 안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하는 겁니다. 끝까지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주를 조롱하고 왼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나를 살려보라고,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끝까지 항변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잠깐 낭망했지만 즉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1번, 여태까지 평상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3번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 3번.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겁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1번이 되면 좋겠죠. 1번이 안 되면 2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접 심판. 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아서 막 쏟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가서 대접을 막 쏟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쭉 보면 제가 수요일 날 영상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쭉 나오는데 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종기가 임해요. 종기가. 영혼의 종기. 몸의 종기가 나도 힘든데 영혼의 종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혼의 종기가 임하고요. 그
죽어있는 영이요 더 사망이 극대화되고 죽었던 자가 또 죽고 죽었던 자가 또 죽고 사망이 극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대적 재앙이 쏟아지면 또 그 영혼이요 핏물을 마셔요. 핏물을. 고통스러운 거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핏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구역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영혼이 핏물을 마신단 말이죠. 영혼의 엄청난 압박과 고통이 막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압박과 고통이 있는 거죠. 영혼의 우박이 막 쏟아져요. 우박.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진대요. 한 달란트짜리라는 것은 한 30kg, 4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차에 떨어지고 건물에 떨어지고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살아남을지 못하죠. 박살나버리죠. 죽죠. 그런데요 영혼에 떨어진단 말이죠. 영혼의 큰 무게와 중압감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절망의 순간에 영혼의 이런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어려운 순간이 오면 진짜 성도 참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 다 끝나도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1장 9절 고린도서 1장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도망을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소용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돈 구하러 갈 필요도 없고 내 몸이 낫기를 바라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도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바로 뭐냐 정말 참 성도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참 성도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비록 평상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형 선고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건요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두려움이 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종 순간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최종 순간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형 선고의 순간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사형 선고의 순간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음이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 경고음.
경고음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보일러에도 물이 다 되면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물 보충하라고 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빽 하다 보면 뒤에 경고음이 들리죠. 경고음이. 또 냉장고도 문을 딱 열어놓으면 경고음이 들리죠. 빨리 문 닫아달라고. 그렇죠? 이와 같이 경고음들이 곳곳에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에게 경고음을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사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고음에 대해서 못 듣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 중독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걸 하는 겁니다. 계속 술을 먹어야 되고 마약을 투여해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중독돼서 사는 겁니다. 중독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그런 담배를, 그런 알코올을 투여하는 것만이 그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그게 희망이단 말이죠. 그게 나의 즐거움이고 그게 나의 살 길이다 라고 여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 늘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좀비와 같이 거기에 계속 몰입하는 겁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뉴스, 거기에 대한 소리, 거기에 대한 것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오직 그것이 그의 소망인 거예요. 어디 가면 술이 없을까? 어디 가면 마약이 없을까? 어디 가면 도박을 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 외에도 중독이 참 많죠. 이런 중독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그게 좋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게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왜?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혜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중독되어 있어도 그게 자기 관심사고 그게 자기 희망이고 자기 즐거움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 말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자양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하나님 생각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탈북자들 한국에 도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은 게 없어요. 영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영양이 없다 보니까 늘 배고프고 흙이 지고 병들고 키도 살이지도 못하고 간단 말이죠. 먹은 게 없으니까 늘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매주일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먹고 늘 성경을 찾아 읽고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자양분이 많아져서 영적 자양분이 많아져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말씀이 탁탁탁 생각이 나져야 되는데 자양분이 없단 말이죠. 마치 북한 사람처럼 먹은 게 없으면 늘 흙이 돼서 배고프고 힘든 겁니다. 배고프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자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디에 자양분되어 있습니까? 중독되어 있는 사람처럼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흘려벌떡 달려간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흘려벌떡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흘려벌떡 달려가야 그것이 쌓여서 영양가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비록 내가 실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음이 왜 안 들리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음이 안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경고음이 안 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고음이 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고음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경고음이 안 들리면 되겠냐 말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치매. 여러분, 치매 아시죠? 치매가 걸린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치매가 딱 걸리면요, 밥을 먹고도 밥을 먹은 줄 몰라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엉망. 사람이 와도 사람도 몰라봐요. 가족들도 몰라보는 겁니다. 치매가 걸리면요, 정말 사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자신은 힘들잖아. 자신은 자기가 치매 걸렸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남들은 알죠. 치매 걸렸구나. 상태가 심각하구나 아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치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치매가 걸려 있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몰라요. 남은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먹고도 배가 고픈 거죠. 먹고도 안 먹은 것 같고, 교회 갔다 와도 내가 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고 나서도 나중에 늘 허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는 거죠. 영적 자양분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정말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살면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인식이, 말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언급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느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치매가 걸렸다든지 어디에 중독이 된 사람은요, 자기에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급하고 다급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경고음이 안 들린단 말이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의 순간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것을 느낀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야. 그래서 그걸 느끼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앞으로 엎어질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 치매에 걸린, 다른 데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 같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결정적인 순간 잘 선택하려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들었던 것이 영적 자양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내가 화가 났을 때, 또 내가 절망되어질 때, 내가 속상할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내 마음을 바꿔보고 회개하고 그런 경험을 해야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못한다는 거죠. 마치 중독되어 있는 사람처럼, 마치 치매 환자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랬어야 되겠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하겠습니다.